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제 오키나와에 사역하시는 김혜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곳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차례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사랑의 후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오키나와에서 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 1년에 한 번 한국에 와서 한 5교회, 많이 불러주시면 6교회, 뭐 적으면 3교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선교 사역을 보고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부담이 되는 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특별히 그냥 인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교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부담보다는 불러주시니까 그냥 가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거의 매년은 아니군요. 작년에 처음 왔으니까 작년부터 엄청나게 큰 부담을 갖고 오는 교회가 흥업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감신 동문 계시니까 아실 텐데, 감신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숙사 신학이 따로 있다, 뭐 기숙사 그 교단이 따로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기숙사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이렇게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감신을 다닐 때 기숙사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발휘하셨던 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뭐 애들을 집합시켜서 굴리거나 뭐 돈을 많이 뿌려서 애들한테 맛있는 걸 사주시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시험 때만 되면 항상 기숙사생들이 모여서 고정경포하는 곳에 목사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야, 정리 끝났다. 그리고 A4 한 장을, 이게 들으면 안 되구나. 딱 들어서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어이고 역시 우리 황 교수 그러면서 쫓아가서 그걸 열심히 받아서 적습니다. 1년 내내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시험 내용들이 한 장으로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할 때는 뭐 1년에 책을 15권, 16권을 읽어야 되는 과목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런 과목은 진짜 막 너무 힘듭니다. 예. 한글인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는 얘기도 많고, 독일어를 번역 이상하게 해놔서 막 모르는 것도 많고 막. 그런데 한국 사님은 그냥 한 번에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고 한 10여 명의 감리교 목회자들이 목사님 덕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졸업을 하고 낙제받을 그 운명에서 구해주신 예,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워요. 아, 은인이니까. 예. 그리고 또 제가 부끄럽지만 같이 신학을 공부했지만 제가 중간에 나는 이 길이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딴 길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른 동기들보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목회가 늦습니다. 예. 물론 오래 안수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저희 동기인데 오래 안수받은 친구도 있는데 늦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목회를 안 할 동안에 잘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또 동부연에 왔다고 환영해주고 불러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정말 감사해서 예, 어렵습니다. 황목사님 옆에 설교하는 게.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도착해 주보를 보고 주일 오후 예배가 1시 반이야? 그러면 12시에는 끝내야 되는데 막 그래 부담감이 있지만 오늘 그냥 12시까지 못 끝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키나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키나와는 본섬과 40여 개의 유인도로 구성된 오키나와 제도입니다. 예, 그 신안 앞바다에 섬 많은 것처럼 그 섬들이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본섬의 사이즈는 제주도의 절반 정도 사이즈입니다. 남북으로 이렇게 긴 형태라서 밑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평수로 따지면 제주도 절반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좀 많이 줄어서 지금 130만, 140만, 150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개신교인들은 약 2만 명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복음의 도시 원주, 예, 감리교회, 원주의 감리교인만 해도 몇 명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 2만은 넘죠. 예, 원주만 해도 2만이 넘는데 오키나와 현 자체 전체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오키나와는 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도토부현이라고 일본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47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독교 비율이 높은 게 그나마 오키나와예요. 그나마 높은데 2만 명입니다. 예. 2%가 안 되는 거예요. 예. 1% 조금 넘습니다. 근데 왜 넘느냐? 오키나와 인구가 140만 정도 되는데 10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뭐 12, 3만 정도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까지 다 포함을 해서 크리스찬들이 2만 명입니다. 예, 답답하죠. 예. 일본 전체에는 0.4%의 개신교 비율, 0.4%. 예. 예, 저희가 살고 이게 또 파워포인트가 이게 버전마다 좀 다른데 저 빨간 점을 이렇게 왼쪽으로 쭉 하시면 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가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게 파워포인트가 움직였네요. 예. 오키나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지만 서울에 더 가깝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서 서울까지는 1258km, 나하 공항에서 도쿄까지는 168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만큼 거리가 더 먼 거예요. 도쿄가 오키나와에서. 일본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대만 옆에 있는 게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는 그냥 아름다운 자연 환경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점적으로 하는 사역이 절기 전도 사역입니다. 평소에도 절기를 전도를 하지만 절기 때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번 부활절에도 해피이스타라고 적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계란을 나눠드렸어요. 한국 교회는 계란을 나눠주는 게 부활절에 이렇게 흔한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일을 교회 안에서 하긴 하는데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 교회가 아니니까 한국 스타일로 나가서 계란을 나눠드리고 특별히 저희가 계란 막 집에서 준비해서 붙였고요. 저희가 하는 푸드뱅크에서 계란하고 마침 또 그때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그 건빵을 보내주셔가지고 건빵도 같이 포장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상마노 산조이 오이와이 시마스라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밑에 적어서 이렇게 과봉을 만들어서 과자 뭉치를 만들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사회복지가 동사무소 구청 이런 데서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사회복지도 아웃소싱입니다. 일본은 웬만한 건 다 민영화돼 있어가지고 전기, 전화, 가스 다 민영화인데 사회복지도 아웃소싱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센터가 따로 있는데 센터에서 제가 도시락 나눠주는 봉사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거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그분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과자를 크리스마스 전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안타깝게도 성탄절이 휴일이 아닙니다. 상상이 가요? 크리스마스 휴일이 아니야. 예. 그리고 심지어 방학이 12월 30일경에 해요.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뭘 한다? 예? 우리 학생들 뭐 해요? 학교를 가요. 와, 크리스마스 학교 가는 거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셨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도 크리스마스는 쉬는 날이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방학을 하죠. 그런데 오키나와는 방학이 12월 말인데 올해는 월요일이었어요. 작년에는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크리스마스 당일날 저희 동네에는 중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성탄절을 이렇게 강력하게 전도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있기는 해요. 일본에도.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엄청나게 마케팅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밤이 무슨 날이죠? 우리 저희 젊은 친구들 10월의 마지막 밤 무슨 날이에요? 네? 할로윈. 예. 할로윈이에요. 할로윈 전까지 9월부터 이렇게 막 박쥐 이렇게 있고 마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도깨비 있고 호박 해놓고 할로윈 마케팅을 모든 슈퍼마트에서 막 한 다음에 11월 1일부터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싹 바뀌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엄청나게 합니다. 마케팅만 해요. 예수님은 진짜 요새 애들 표현으로 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산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산타클로스 생일로 하는 거예요. 예. 막 화 안 나세요. 저는 이 얘기 처음 듣고 막 속에서 와 어떻게 감히 예.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신이다 라는 거 하나 알리려고 가자마자 첫 크리스마스부터 성탄절부터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올해는 그동안 저희가 일본에 가서 자리를 잡고 가정교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지금 거실이 넓은 집을 주님의 은혜로 잘 얻어서 모임을 시작하려고 준비 딱 했는데 저희가 이사한 게 2019년도 12월 26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부터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우리 집에서 한국어 교실도 하고 한국 음식 교실도 하고 막 해야 되겠다 계획을 막 세워놨는데 2월 17일 날 오키나와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중국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그 크루즈를 타고 오키나와에 내려서 관광을 하고 그리고 그 배가 도쿄에 들어갔는데 그 배 안에서 800 몇십 명이 감염이 된 한꺼번에. 그래서 일본이 초창기에 코로나 통계를 낼 때 그 배는 따로 냈어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배에서 사람들 내지도 못하게 하고 얘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니까 우리나라 통계를 안 잡을 거야. 그러면서 코로나 통계를 낼 때 플러스 배 위에 890명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1월 30일 날 오키나와에 왔다 갔는데 코로나 잠복기가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는데도 2월 15일까지 아무도 안 걸렸어요. 할렐루야. 야, 주님이 죽으셨다 그랬는데 2월 17일 날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터지고 바로 섬이 봉쇄가 됐습니다. 외국인 절대 출입 금지. 섬에서 나갈 때 검사 받고 나가고 들어올 때 검사 받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코로나 환자들이 퍼졌죠. 그러니까 학교도 다시고 2020년도 4월부터 학교도 다시고요. 필수 업종 아니면 모이지 말아라. 자택근무하라. 막 그런 게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임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도 다 예배를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하고 모이질 않아요. 그렇게 한 3년을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못하고, 온라인으로 한국 교실도 하고, 온라인으로 비전 트립도 하고 했지만,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그래도 저희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만났어요. 친구를 만들고, 저희 집에 불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심지어 제가 이 몸을 이끌고
친구 만들려고 저희 동네가 이제 인구 한 4만 되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그 면에서 하는 면 정도 되는데 면에서 하는 그 문화센터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할 만한 게 없어서 뭘 들어갔냐면 훌라를 들어갔어요. 하와이 훌라, 예. 하와이 훌라, 예.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와이 훌라. 무대에도 막 쓰고 그러는데 가서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예. 회원이 30명인데 남자 저 혼자입니다. 예. 아주 공연 같은 데 같이 쫓아가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옷을 갈아입으시는데 저만 혼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옷 갈아입어야 돼요. 꼭 목걸이 막 걸고 막. 예. 제가 좋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조심스럽게 한 10월쯤 얘기 꺼냈어요. 크리스마스에, 그러니까 25일 날은 쉬는 날이 아니니까 못하고 23일 날 우리 집에서 내가 한국식 열심히 해갖고 치킨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오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사람들 초대해도 될까요? 라고 우리 훌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한국 음식 좋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다 100% 오키나와 분들이에요. 한국 사람은 저하고 저희 아내밖에 없고 100% 오키나와 분들. 근데 드렸어요, 말씀을. 좋지, 물어보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한 5명, 10명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명이어도 감사하죠. 예. 맨날 저희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개척교회인데 10명 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목사님? 예. 10명 온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도 가도 돼요. 저도 가도 돼요. 저도 가도 돼요. 저희가 집에 막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막 꾸미느냐고 한국에서 현수막도 주문해서 하고 막 데코레이션 막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왔냐 하면요. 예. 보이세요? 23명 온 거예요. 애들까지. 예. 저희 집 거실이 한 8평 되거든요. 그나마 큰 걸 얻어서 한 8평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일본 영화 같은 데 보면 착 열리는 그 문 있죠. 그 문으로 와실이라고 다다미 빨리까지 해서 12평 되는데 저희는 의자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개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바닥에 방송 놓고 앉아 먹읍시다 그랬더니 사람 서서 먹고 앉아서 먹고 꽉 찬 거예요. 저희 식구까지 26명.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서 26명 다 되진 않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벽 한쪽에 이렇게 핸드폰을 세워놓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의자도 같이 찍혔어요. 26명이 모인 거예요. 저희가 밥 먹기 전에 음식 맛있게 차려놓고 여러분 우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크리스마스가 너무 행복한 날이라 크리스마스 얘기 잠깐 하고 밥 먹어도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뭘 하셨겠어요? 안 돼, 그럴 순 없잖아요. 예, 초대받은 손님이 또 체면 차리는 일본 사람들인데 하세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AD, BC, 안노 도미네 서력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날짜가 생긴 거고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하하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선물도 막 뿌리고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 한다 그러면서 고향 방언으로 한번 찬양도 하고 그래서 한 15분 메시지 전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맛있게 밥을 먹고 잔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1월에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 모이치도?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더? 그러는 거예요. 예, 올해도 해야 됩니다. 야, 제가 치킨 3kg 혼자서 26인치 웍으로 튀기느냐고 힘들었거든요. 조금 이번에 웍을 큰 걸 해보려고 몇 명을지 몰라서 장비를 준비 안 해놨는데 요리는 장비빨이잖아요. 그렇죠? 예. 칼도 좀 쌍둥이 칼 이런 거 구해가지고 쓰고, 예. 웍도 지금 32인치 정도 큰 걸로 해서 튀기고. 치킨, 불고기, 잡채면 끝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더 많은 거 안 해도 되죠. 요즘 학생들은 치킨, 불고기, 잡채면 끝나요? 생일 파티에? 피자 없어도 돼? 마라탕 없어도 돼? 마라탕? 예? 여기는 마라탕 안 먹어요? 예. 그러니까. 요새 저희 아들 이렇게 친구는 아니고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저희 아내랑 같이 아내 친구는 애랑 나이가 비슷해서 가끔 연락을 하는데 한국은 마라탕 같이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0단계야 그래요. 예, 저희 집은
외국 살면서 점점 이 매운 것에 대한 정도가 떨어져서 튀김 우동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이해 못하시네. 일본에서 튀김 우동 정말 매운 우동, 매운 라면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넘기고, 예, 그다음 이거 할게요. 앞뒤가 바뀌었다. 예, 다른 거는 넘어가고, 이게랑 보이는 게 다른. 예. 오늘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처음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함께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께 여쭤봤어요. 연락을 드렸어요. 선배님, 친구야,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해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전도하기 쉬워요. 말이 통하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 행사들이 있으니까. 우리 바자회 오세요. 우리 부활절 예배에 오세요. 우리 크리스마스 오세요. 한국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한국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저는 감사한 게, 놀라기도 하고 감사했던 게, 지금도 지하철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 신봉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막 전도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바로 방송 나와요. 지하철에서 설교, 연설 등으로 종교 활동하시는 분은 내려주세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분 시작되는데 1분도 안 됐는데 보내나 봐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가 모르는 땅에서, 처음 가보는 땅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노방조도 다녔거든요. 국민학교 때부터 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다녔어요. 기타 칠 수 아는 형들하고 중학교 때 그 시장 앞에서, 시장 전 시골이라, 전 이제 리 출신이라 시장에서,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농협 옆에 있는 시장 앞에서 기타 치고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행복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행복이 있어요. 참 평안이 있어요. 목이 터져라 부르면 전도했었던 거예요. 전도사 때는요, 그 사역하던 교회가 옆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왔어요. 예, 상가교회인데, 목사님이 우리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강서구에 있었는데 교회가 서대문에서 5호선 전철 타고 가서 한 달 동안 전도지 7만 장을 돌렸어요, 아파트에. 예. 제가 왜 기억하냐 하면 박스가 7만 장 어치 왔거든요. 그거 한 장도 남김없이 다 돌렸어요, 한 달 동안. 예. 경비 아저씨하고 이렇게 술래잡기 하면서, 예. 문 안 열리면 이렇게 밑으로 잔어갖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들어가면, 지금 그럼 큰일 납니다. 옛날이니까 된 거예요. 꽂았습니다. 6개월 동안 2분 오시더라고요. 7만 장 나눴는데.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그렇게 나가서 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들한테 뭘 전해야 되냐.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1억 4천만, 1억 5천만 정도 인구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종교 통계를 내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2억 7천만, 8천만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 통계를 내면 일본인의 80%가 불교, 나는 불교 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본 종교 신도라고 하는 그 신사에서 가서 이렇게 그 탁탁하고 뭐 하는 거 있어요? 그게 일본인의 90%가 신도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불교고 나는 신도의 그 신도라고 하는 종교의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절도 다니고 나는 성당도 다니고 나는 교회도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 설문조사할 때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 체크. 저는 교회 다닙니다. 체크. 저는 성당에 다닙니다. 체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다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신사에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고, 연초마다 매년 1월 1일 되면 신사에 줄이 쫙 서요. 가서 이렇게 쿠지라 그러는데 뽑기 하려고. 그 교회에서 말씀 뽑기를 비유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 뽑아서 점괘를 뽑아가지고 올해 어떤가 보려고. 그리고 생일마다 또 신사에 가요. 그런데 결혼식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웬만한 사람들이 결혼식은 교회 건물에서, 웨딩 채플이 따로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처치, 채플 치면 뭐 한 400 몇십 개가 나와요. 그 중에 예배 드리는 교회는 200개도 안 되는 거예요. 호텔마다 다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 있습니다. 예, 호텔마다. 그냥 관광지 호텔이 많거든요. 그 처음엔 저도 교회인 줄 알고 가서 봤어요. 예배 시간 어떻게 되겠나. 1시간에 30만 엔, 2시간에 50만 엔, 주례 목사님 붙으면 10만 엔 추가, 뭐 그래요. 주례 목사님 있어? 봤더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례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 연기하는 배우들입니다. 금발 배우들. 예. 한국에 뭐, 서프라이즈니, 뭐 세상에 이런, 서프라이즈니 뭐 이런 거 보면 뭐, 영국 사람처럼 꾸미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전문 배우들이 있어요. 예. 목사 결혼식 주관 전문 배우. 예. 목사인 척하고. 예.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절에서 장례식을 치러. 그런 데가 일본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사람들에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사 모임에서 얘기하셨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전도했거든.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작은 이쁜 일본 성경책을 줬어. 근데 집에 갔는데 성경책이 안 보여서 물어봤어요. 성경책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문을 딱 열어요. 일본은 집마다 옛날에 한국에 여기 어르신들은 아실까 모르겠는데 신주단지라고 혹시 아세요? 예. 신주단지 못 쓰듯이 조상의 육패를 집에다 모셔요. 예. 그런 공간이 아예 벽장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그 아파트 새로 지은 데 보러 가면 세탁기 어디 놓는지 냉장고 어디 놓는지 보잖아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아예 집을 지을 때 신주단지 모시는 불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쫙 열었는데 그 안에 신주단지 옆에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연이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이 여쭤보니까 그분 대답이 새로 오신 분이라 친하게 지내라고 일단 같이 놨습니다. 그러면 상이 안 좋으실 것 같으면 따로 놓을게요. 그러면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예수님을 갖다가 딱 이렇게 우리 집에 새로 오신 신 그런 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좋네. 예수 믿을래. 예수 믿고 구원 받을래. 라고 해도 이 사람 마음의 한쪽에는 우리 조상신, 우리 신사의 신, 우리 부처님, 뭐 무슨 신이 다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면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다른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인도 아까 제가 뒤에서 보면서 와, 저 되게 멋있다. 일본말로 가코이라 그러는데 이끼맨이라 그러고 잘생긴 남자. 예.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왜 외면하세요?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겨우신가 이제? 우리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 예배 준비하다가 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올라가야 돼요. 딱 쳐 올라가세요. 예. 뭘 전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 두려운 게 없어지세요. 멋있네. 예. 부러워요. 예수 믿고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 전 지금도 두렵거든요. 그분들한테 말로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잖아.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해요. 보여줘봐. 뭐 있어? 그래.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옛날에 그런, 저기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농담 했거든요. 내 집에 뭐 있어? 내 집에 뭐 있어? 하면, 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막 그래요. 예, 금두껍이 있어. 뭐. 있기는 송아지도 없는데, 금송아지 어떻게. 말로는 뭐라고 못해요. 예. 그러니까 보여줘봐. 오늘 말씀이 그거다. 너는 믿음 있다고 얘기하냐? 난 행함 있다. 난 내 믿음을 실천한다. 그러면 너는 뭐를 보여줘? 네 모습을 보여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처음에 고민하고 시작한 게 푸드뱅크. 코로나 시기에 1년에 2019년도에 1년에 관광객이 1,000만이 오던 관광지로 유명한 섬 오키나와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2년 동안 1년에 200만도 못 들어와요.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죠. 예. 그러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 도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일단 갔어요.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받은 마스크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작년에도 말씀드린 스티커를 붙여서 나눠주시고 했습니다.
올해가 이번 주가 157회인가 그렇게 돼요. 예. 그다음 푸드뱅크 제가 여기 없어서 못 하는데 푸드뱅크가 150번 넘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 매주 작년까지 매주 하다가 작년 말에 너무 후원이 줄어서 올해부터는 한 달에 2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나눠주다가 도시락이 많이 올라서 쌀하고 햇반하고 이런 것도 나눠줘요. 사람들 줄 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4시에 시작을 하는데 푸드뱅크를 3시 20분 정도에 그 행사 장소에 가거든요. 지금 이렇게 와 계세요. 비가 올 때는 안쪽에 좀 지붕 있는 데 있는데 비가 와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나눠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식빵이나 야채나 이렇게 즉석밥이나 라면이나 또 그 어린이날 그때가 있어서 어린이날에 제가 뭐 다이소 같은 장난감 사가지고 비싼 거 사주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1,000원짜리 다이소 장난감 막 사가지고 나눠줬어요. 예. 그러면서 그곳에서 얘기합니다. 이 식료품은 한국의 크리스찬이 보낸 사랑의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후원 받는 푸드뱅크 하라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후원을 못 받아도 일단 제가 받는 모든 수입은 한국의 교회에서 받는 거니까 그냥 저희 집을 위해서 보낸 것도 떼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 한번 크게 교회에서 쏘셔가지고 크게 후원해 주셔서 쌀을 나눠드리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 그리고 매주 20가정에서 많을 땐 38가정까지 와서 받아. 아니 일본 그 부자 나라에 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처음에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얘기해요. 강남역에도 노숙자들이 있고요. 워싱턴 DC에 가도 노숙자들이 있대요. 가난한 사람들 어디나 있습니다. 예. 일본 정부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을 해도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 라면 5개짜리 한 봉지, 뭐 즉석밥 2개, 3개, 야채 1-2개, 식빵 하나 이런 걸 받으시려고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드리면은 좋지만 많이 준비해봐야 30가정 정도씩밖에 준비를 못하고. 그리고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오세요. 부모님들한테 허가 받고 제가 올린 겁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오신 분인데 남편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3개월째 누워 있으시대요. 엄마는 막내가 1살이라 아이를 돌보느냐고 일을 못합니다. 예, 여기 애들 4명 모이죠. 같이 엄마랑 같이 온 애들이. 애 넷만 돼도 많은데 이 집에 애가 몇 명이냐 하면 먼저 이렇게 가슴을 손으로 잡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10명이에요. 안 놀라시네요. 와, 나한테 10명이요. 10명. 예. 제일 큰 애가 고3이에요. 막내가 1살이에요. 쌀 받으러 오신 날이라 정말 감사하게 쌀을 드렸거든요. 5kg짜리.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5kg짜리 쌀 받으시면 며칠이나 드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걱정이 돼서. 뭐라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댁에 쌀 5kg 갖다 놓으면 얼마나 드세요? 애들이 날씬한 거 보니까 밥을 안 먹을 것 같아. 그렇죠? 오래 드시죠? 예. 저희 식구가 외식할 때요, 꼭 그 식당이래. 그 식품용 비닐봉지를 딱 챙겨 나가요. 왜냐하면 일본식 오키나와는 밥을 많이 드셔서 기본적으로 식당은 밥이 다 이래요. 예. 이렇게 깎여 나오는 한국처럼 이렇게 파여 있는 공깃밥 이런 거 주면 큰일 나. 이거는 무료로 제공하는 밥이나 그러고 식사에 나오는 밥은 다 이래요. 이렇게 밥 2개 퍼서 얹는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식구는 밥을 많이 못 먹어서 나가면 딴 건 잘 먹습니다. 고기는 잘 먹는데 제가 탄수화물만 먹으면 바로 이게 살도 가서 고기는 1kg를 먹어도 몸이 1kg가 안 부는데 탄수화물은 300g만 먹어도 500g 불더라고요. 체질 이상해서. 예. 제가 고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지만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밥을 이렇게 싸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음날까지 먹어요. 그 밥. 셋이서 밥 한 공기 먹고 나눠 먹고 음식에 밥 3개 나오면 비닐봉지 싸가지고 와서 먹고.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정말 밥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또 없는 집은 밥을 많이 먹게 되죠. 3일 정도 먹어요. 그랬어요. 애가 10이니까. 10명이니까. 엄마 아빠까지 12식구니까 5kg를 들여도 또 3일 정도 먹어요. 그러시죠.
막 속이 상한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애들 사진 찍게 해주시면 요거 사진 가져가서 애들 기저귀 값이나 혹시 좀 도와주실 분님 찾아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예.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푸드뱅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받아가는 분들은 이렇게 써놔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 더 받으려고 막 그러는데 정말 감사하게 저랑 같이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매주 그래요. 김성 너무 고마워. 한국교회 너무 고마워. 한국시찬들 너무 고마워. 왜냐하면 오키나와 교회들도 이런 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사정이 있고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이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교회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가는 게 아니고 3년째, 거의 4년째 매주 나와서 도와주고 나누고 절기마다 하고. 예. 지금 엔저라고 얘기를 많이 뉴스 나오잖아요. 엔저라고. 얼마나 N이 떨어졌냐 하면 가치가 원화 대비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저희가 처음에 오키나와에 갔을 때 5년 전에 1달러에 102엔, 103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161엔을 찍었어요. 60% 가격이 확 떨어진 거예요. N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그러니까 물건 수입할 때 달러를 내보내잖아요. 일본이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올랐대요. 통계가 나오는데 2018년도에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올랐대요. 예. 1995년도 물가나 2018년도 물가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저희가 가고 나서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필 저희가. 왜냐하면 엔저가 되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막. 그러니까 아까 쌀 보여드렸죠. 저희가 5kg짜리 쌀 13,000원, 14,000원에 슈퍼에서 제일 싼 거, 정분미 같은 거 사서 나눠줬거든요. 저 오기 전에 6월 달에 6월 첫째 주에 갔을 때 21,000원 하더라고요. 라면도 한 팩에 5개짜리가 1,500원, 1,600원인데 지금 2,700원. 나눠주는 것도 사실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보고 네 믿음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믿음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틀려 보내줘서 내가 나누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너네 조상님이 5kg짜리 쌀 본 적 있어요? 너네 조상님이 햇반 준 적 있어요? 농담처럼 얘기하면 웃어요. 어떤 분들은 먹을 거 나눠주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믿음은 그거고 제 믿음은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아까 이건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잖아요. 형제 중에 누가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배불리 먹어라, 따뜻하게 입어라 말로만 하고 돕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몸인데 내 이웃인데 그거를 굶주리는 사람들한테 기저귀가 없어서 기저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매달 보내준 후원금이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애 10명 있는 집 문 하나는 애 안 나와서 난리인데 오키나와는 일본 전체 출생률 1위거든요. 아이들이 많아요. 이혼율도 1위예요. 한부모 정도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면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제 고기 안 사먹고 꼭 전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 오키나와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도 선포되어지고 삶으로도 보여주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 모든 것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세요.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